우리가 모인 윗다락 3층 되는 최상부 꼭대기 다락방, 주로 예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강력한데, 바울과 관련하여서 이 3층이라고 하는 높이는 이 3층천, 하늘에 속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인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2층에 올라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2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2층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산에 올라가셔서, 오르사 내려가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늘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때는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암시가 어둡지 않은 거죠. 밝은 전제를 가지고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많은 사람들이 왜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까? 그러니까 그 옛날 등잔불 그 성분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래서 많이 키면은 그 공간에 공기가 탁해질 거고, 그래서 좀 맑은 숨을 쉬고 싶어서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점점 더 이게 설교가 길어지고 강론이 길어지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에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어둡게 숨어서 몰래 하지 아니하고 밝게. 그 당시에 3층이라고 하는 높이는 지금의 3층의 높이가 아니라는 거죠. 더 높고 더 크고 더 위쪽에 있는 밝은 곳에 있는 그런 곳에서 모여서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런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이름이 유두고인데 이 이름이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행운이라는 뜻이어서 귀족들은 안 썼던 이름입니다. 귀족들이 자기 이름을 행운이라고 쓰는 거 보셨습니까? 이 행운이라고 하는 이름은 복덩어리 뭐 이런 뜻인데, 다복이 뭐 복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주로 노예들에게 흔했던 이름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귀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천한 사람들이, 노예들이. 그러니까 이 청년의 직업을 언뜻 그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신분이 어땠는지를. 그러면 왜 정상적으로 바울 앞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지 아니하고 왜 창문에 걸터 앉았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봅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이 주일날이거든요. 주일날인데도 일을 해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늦게 왔으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딱 이 사람 한 명,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밀려서 창문에 걸터 앉았을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하나님의 집 그 사이에, 그렇게 애매한 회색지대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빨리 앞쪽에 와서 앉아라, 뒤쪽에서 앉으면 안 된다,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애매하게 마음이 두 쪽으로 갈라져 있으면 은혜 못 받는다, 골도와 갓을 섬기면 골도와 갓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왜 그런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이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거죠. 이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야, 옛날에는 참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설교도 할 수 있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쪽에서든지 은혜 받을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 젊은이, 처음에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쭉 내려와서 살아났을 때는 12절 말씀에 보면 살아난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의 삶이 행운스럽지 않았었어요. 자기의 삶이 행운스럽지 않았어요. 이름은 행운이었는데 불행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이름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에서 살아난 청년이 되었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이제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 나타나신 이후에 40일간의 그 일정을 쭉 같이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주 객관적이죠. 아들이라고 하는 말도 안 쓰고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한 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그리스도 그의 영 안에 있는 너희를,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저께 그렇게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그 말씀처럼 이 살아난 청년,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주일날 오후 시간은 얼마나 피곤한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뭐 그냥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주일날 그 오후 시간이 막 행복하고 막 따뜻하고 뜨겁고 막 열정이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정리하고 자고 쉬어야 또 월요일부터 또 일하죠. 그 당시 노예가 가지고 있는 그 6일 근무도 아니었어요. 7일 근무도 아니에요. 그냥 평생 노예예요, 노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말을 졸리게 했겠어요? 바울의 말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인데, 살리는 말씀인데, 능력의 말씀인데, 유두고가 졸 정도였으면 몸이 얼마나 피곤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제도 2부 때는, 우리 1부 때는 이제 잘 안 조는데 2부 때는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공간이 따뜻해지면 조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정말 얼마나 정성껏 제가 준비하겠습니까? 제 성격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후 약속도 안 잡는데, 주 후반에는 만나지도 않는데 사람을, 오직 말씀을 준비했는데 와서 조는 사람이 몇 명 보이면 신경질이 속에서부터 막 불이 나죠. 막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도 막 그렇게 딱 쳐다봐요. 계속 쳐다보는데 계속 조는 거예요. 저하고 눈을 못 맞추는 거죠. 뭐 계속 조는 겁니다. 하품 막 뻑뻑해야 되고, 막 한숨 확 쉬고, 그러면 막 화가 나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냥 비슷하게 그냥 대충 말씀 가지고 올라가지고 그때 주시는 계시 가지고, 이게 아주 나쁜 핑계거든요. 하나님께서 강단에 서면 계시의 영을 주세요. 설교 준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 말씀 보면서 생각했어요. 얼마나 한 주간을 치열하게 살았으면, 밤에 잠을 넉넉하게 잤다면 그 시간에 안 졸릴 텐데, 밤에 온갖 시달림에 시달려, 그렇잖아요.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몸도 아프니까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저렇게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니까 눕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나쁜 표현이지만 그렇게 그 표현을 이렇게 가지고 앉아가지고 겨우 그냥 밤을 그냥 꼴딱 세우고 주의 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잘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요즘은 제가 소리를 안 지릅니다. 가끔 좀 지난 전에 올 초에 이렇게 설교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중간에 제가 막 소리를 막 크게 하고 막 졸지 말라고 막 눈을 크게 뜨라고 막 이런 소리를 막 했었잖아요. 한참 했었어요. 근데 봅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 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가 나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교회하고 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 앉았느냐는, 아니 자리가 없어가지고 거기 앉았는데, 뭐 이 청년이, 유도라고 하는 청년이 일부러 자꾸 설교자 방해하려고, 그렇잖아요.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이렇게 딴짓하고 막,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5살 정도, 6살 정도 된 딸아이인데 딱 한 명 데리고, 이제 모든 집안이 다 이제 한 명 독자니까, 외아들 동료니까 나와가지고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예쁘게 생기고 정말 귀하고 사랑받는, 부모에 의해서 정말 공원에 나가가지고 그 맑은 공기 속에서 오후를 한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러니까 또 그게 또 마음이 또 언짢은 거예요. 얼마나 그냥 공주 왕자 했으면 사람 그렇게 많은 자리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뭐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그 비난받을 자리에 앉아 있지 말아라. 왜 거기야 걸터 앉아가지고 사람이 누가가 그걸 봐가지고 기록한 거 아니에요. 유도가 누가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다 보이는데요, 뭐. 안 그러겠어요? 3층까지도 다 보인다니까요. 뭐 하고 있는지, 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자고 있는지 다 보이는데,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필이면 왜 거기서 앉아서 졸았느냐 하고 원인 규명해야지. 건방진 녀석, 책임자를 처벌하고 누구 잘못인가 서로 탓하고 하나님 원까지 원망하고 하기 쉬운데, 말씀 그렇게 강론하다가 더 오래 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서 가서 일으켜 보니까 죽었습니다. 3층에서 한번 졸다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주 행운이 있어서 밑에 나무가 잔디가 있어서, 그냥 그 당시에는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흙바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운 좋게 살아났다. 여러분, 그런 거라면 여기다 쓸 일이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머리가 무겁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3층에서 떨어지게 되면 엉덩이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떨어지겠어요? 탁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는 거죠. 피가 낭자한 거고요. 여기 그냥 표현을 그냥 3층에서 떨어진 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참한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젊은 청년들의 죽음은 이것은 진짜 죽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무대 설치하다가 무대가 넘어져 가지고 죽은 청년 장례식을 제가 치렀는데, 가서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너무 경직되어 가지고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많은 죽음들을 대하지만 성직자들은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입관을 하니까,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가서 미리서 자기 담당 교구 목회자가 가가지고 입관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번에도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온 성도들이 다 들어와 모였던 그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말씀 듣게, 주일날 오후까지 늦게까지 말씀을 듣겠다고. 7, 8시간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야 되는 그런 바울이 정성을 다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참한 시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행한 행동을 보는 거죠.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어때요?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 여기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먼저 닦고 정리하고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옮기고 좋은 쪽으로 가서, 밝은 쪽으로 가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똑같은 행동을 취하거든요. 앞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렇게 엎드려서 있더니, 그의 몸에 엎드렸더니,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아서 차차 따뜻하여지더라. 이게 무슨 어떤 기복 행위가 아니라, 어떤 무슨 마술 행위가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사람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서, 이게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덮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덮어주다.
생명의 능력으로 덮어주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 그다음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덮어주는,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뭐냐면 밀어 닥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덮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여기 엎드려라고 하는 말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밀어 닥치는 겁니다. 죽음한테 결코, 이 죽음은 그냥 죽은 자예요. 한 존재라는 거 어저께 말씀드렸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죽은 자들이 그냥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죽음의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기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죽음이 저항할 수 없다니까요. 죽음이 저항할 수 없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 떨어져서 깨지고 부서지고 죽은 것,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것,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절망과 안타까움 속에서 어둠이 가득한 그 공간, 위쪽은 3층에는 불이 있었는데 밑에는 불이 없었거든. 한밤중이니까 깜깜한 거죠. 그런 속에서, 안타까움 속에서, 무기력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밀어닥쳐서, 살리는 영이 밀어닥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에서 살아난 청년이 되고,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게 되고, 많고 크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가장 다급한 급박한, 왜 정말 재수없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떠나기 전에 그냥 대충 말하고 짐 싸고 일찍 잠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괜히 강론한다고 하다가 이런 난리가 나서, 그래서 서로 그런 사건 규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생명으로 행하게 하시는, 여기 바울이 부여안고 막 흐느끼면서 막 울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 생명은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요동치는 생명은 우리를 뚫고 나오지 않습니다. 잠잠하게 역사하죠. 오늘 그런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